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겨요. 그죠? 어쩌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지는 모르는데 좋은 일은 금방 까먹고, 그죠? 나쁜 일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쉽게 잊혀지지만 나쁜 일은 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기억에 대한 거겠죠. 우리의 기억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우리가 훨씬 오래 머릿속에 남기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생각의 구조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좋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피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할 때 과정이 힘들어 보이면 그 후에 있을 의미 있는 결과, 보람 있는 결과,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힘든 과정 때문에 그것을 아예 선택하지 않거나 쉽게 그냥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나 믿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오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고난과 위로와 소망, 이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다 아는 단어지만 믿음 안에서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이 얽히고 설키면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성경 오늘 좀 이렇게 본문 자막을 보면서 짧게 좀 나누면서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위로와 환난과의 관계, 도대체 위로와 이 환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4절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는 고난과 이제 위로와 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 고난은 아까 이야기한 환난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의 막 혼용돼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다 막 쓰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은. 그러니까 고난은 영어로 suffering 이런 단어죠. 환난은 trouble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단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5절에는 우리가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이게 고난이 커지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더 우리 안에 커질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부정적인 고난보다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고난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또한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망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을 보면 바울과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에 그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8절과 9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은 너무도 많은데 여기에는 사실은
거의 물론 편지를 쓰기 때문에 분량도 그렇겠지만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들이, 특히 에베소서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내용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얘기하기 바빠요. 그죠? 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 이런 거 문제, 이런 거 되게 어려웠어. 정작 기도 제목을 내는데 기도해달라는 내용보다 자신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내용보다 오히려 그 고난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이 그냥 마음의 고난일 뿐인가? 아니죠. 진짜로 일어난 실제적인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 오늘 말씀에서 이게 그 약간의 느낌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고난이 너무 심해서 바울은 어느 정도였는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았는데 그 안에 그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이 그의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도 않지만 그 사도행전을 봐도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려웠지만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 뉘앙스를 보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느 정도였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사형 선고입니다. 안 와닿죠? 여기 사형 선고 받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감옥에 계셔야 될 텐데, 네. 우리는 사형 선고가 어떤 건지 몰라요. 실질적인 사형 선고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과 영혼이 고통을 당한 거죠. 몸뿐만 아니라 죽었구나, 아니면 주님, 엘리야의 고백처럼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들은 몰라주지만 내 자신이 볼 때,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환경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야, 이제 난 진짜 죽었구나, 이제. 야,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내 고난을 바라볼 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의 앞과 뒤와 아래 위 모두 다 완전히 막혀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나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절망적인 한계 상황 자체가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우리가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보면 상황은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어요. 호전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에서 그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놔버리면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환경은 완전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거기서 놔버리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안에서 환경은 완전히 끝인 것 같았지만 그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장이 난 것 같은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진짜 소망,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죽음 당할 것 같았던,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던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더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소망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격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고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보통 중보 기도 요청을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 응답을 경험할 때도 나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족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족 안에 고난이 있다면 순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일은 무엇인가? 결국 고난의 자리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나누고 결국은 위로도 함께 나누고 응답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의 역사하는 고난과 위로와 소망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줬습니다. 공식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트로 오늘 행사가 앞에 좀 길었나요? 벌써 한 두어 분이 깊은 곳으로 가셨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위로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고난이십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누군가가 그 사람의 고난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나와 지금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고난에 동참하면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나도 너도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모두가 함께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의 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그냥 위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로는 전제가 있어요. 고난을 전제로 한 위로입니다. 세상에선 위로 그러면 그냥 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에서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러한 분위기, 뭐 어떤 도와주는 분위기, 이것이 위로라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로는 조금 달라요. 고난을 전제로 한 위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고난은 다 사라지고 내 앞에 아름다운 꽃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저께 금요 연합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디모데 후서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전혀 없을 거다. 믿음은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에는 고난을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오면 고난을 받고 살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 안에 중복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받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고난 중에 얻는 게 달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상 고난에서 얻게 되는 건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는 뭐가 있느냐? 절망밖에 없죠. 고난에서 못 벗어나면 그 고난 자체가 절망인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똑같이 고통을 우리가 얻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는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과 위로와 소망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는 이 위로를 통해서 소망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죠. 예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고난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크기나 강도로 봐서 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서 받는 고난이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자신의 기준과 평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 고난들이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이제.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죄라고 생각해도 뭐 그 정도야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일종의 어려움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남을 쉽게 미워하던 마음도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의 사람의 고난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막 우리가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돕기 위한 애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일종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당연히 고난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 현실을 아파하는 것도 아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실현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 또한 위대한 고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크던 작던 우리는 이런 고난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선택한 고난입니다. 또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믿음에 순종해서 자발적인 이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성도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싸움들이, 갈등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끌어안는 행동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그거예요. 세상 속에 팽배한 수많은 죄와 탐욕, 미움과 분노, 이기심과 교만, 우리 안에 또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것을 거부하는 애쓰는 싸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세상의 현실을 이게 문제야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역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소망은 너무 힘들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가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탐험가는 자기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 등반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가가 가는데 이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앞서가면서 막 자신들의 키보다 더 큰 덤불들을 막 해치면서 자르면서 칼로 자르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덥고 지치니까 이 탐험가가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자르면서 가는데 길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노련한 가이드가 한참 말없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향해 한마디를 얘기하죠. 제가 바로 길입니다. 그 가이드가 교만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탐험가는 눈에 보이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탐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을 알고 있는 가이드가 이끄는 그곳이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론 정글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한치 앞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탐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꽃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덤불로 가득한 위험한 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길에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묻죠. 하나님,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어딘지 설명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탐험 중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사실 여기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닐 때가 많죠. 이 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담긴 의도에 훨씬 더 적당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콜콜 이해 안 되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시도 대신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잠잠히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작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정확히 안 보이죠. 소망이 막연한 것 같아요. 뜬구름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소망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와 같은, 오늘 나오는 탐험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소망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비로소 그 위로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믿음의 그 고난이 앞으로 찾아오는 그 앞모습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앞모습이 그 고난을 보면서 달갑지 않다고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 고난의 뒷모습을 봐야 돼요. 그 고난의 뒷모습은 위로인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면 절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안정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안정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대로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처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 안에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